일장춘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봄날에 날이 따뜻하니까 마당에서 한 잠을 청했는데 잠을 자던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을 개마국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갔다는 거지요. 그 개마국에 가서 보니까 개마국의 왕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주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아서 어진 정치를 펼쳐서 백성들의 민심과 또 인심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잘 살다가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자신이 나무 밑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한날의 꿈이었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할 때 일장춘몽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꿈이 있습니다. 망상이라고도 말하고 몽상이다라고도 말하는 의미 없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허무한 꿈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고 소망과 비전의 셈이 되는 것 또한 꿈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전은 꿈을 꾸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잘 아는 거지만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에 비행기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고, 에디슨이 전기를 통해서 빛을 내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을 때에 필라멘트 전구가 발명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꿈꾸지 않으면 늘 현실이라는 우물에 갇히게 됩니다.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늘 과거에만 매여 있습니다. 현실에서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해야 우물을 벗어날 수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밟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1월의 둘째 주잖아요. 1월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꿈꾸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1월에는 청년이 되고 12월에는 노인이 된다. 누구도 1월을 맞을 때에 설레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월에 서면 다 설레이게 되고 새해를 꿈꾸고 한 해 동안 되어질 일들에 대한 꿈과 희망이 부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일장춘몽이란 사자성어 역시 그 꿈에 대해서 말할 때 춘몽이라고 하잖아요. 봄의 꿈이라는 거지요. 일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봄, 시작할 때는 꿈꾸기가 좋다는 거예요. 시작은 늘 꿈과 함께 합니다. 출발은 늘 꿈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이것은 연세가 지긋하시건 젊으시건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꿈,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 꿈이 없으시진 않으시죠?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이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희 청년부에는 유학생들이 대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의 꿈이었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 만나면 저는 늘 권면합니다. 유학이 꿈이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유학은 꿈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유학이 꿈이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유학이 꿈이라고 하면 유학 오면 꿈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의 생활이 방만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로 꿈을 다 이룬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 중에도 혹 이민이 꿈이셨던 분 계십니까? 와서 보시면 이민이 꿈이 아니잖아요. 이민 이후에 이민이 과정이 되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도착해야 되는 꿈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꿈이 있어야지 우리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꿈꾸지 않는 사람은 늘 멈추어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하여 꿈꾸는 인생, 꿈꾸는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꿈꾸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열정은,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노력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꿈이고요, 꿈 하면 요셉이에요. 그만큼 요셉은 대표적인 꿈의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어집니다. 그의 등장 역시 꿈과 함께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 꿈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였지요.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함께 읽었던 말씀 37장의 6절과 7절 9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요셉이 꾼 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여러 볕단들,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꿈을 꿨는데 수많은 별들이,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왜냐? 동생의 꿈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형인데 동생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꿈, 그런 꿈을 요셉이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이번 주 중에 저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여보 근데 꿈은 반대래.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거면 왜 얘기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형들도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뭐 이런 꿈 얘기를 나한테 하나? 뭐 이런 꿈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면, 읽었던 18절에 형들이 요셉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을 보면 요셉이 걸어올 때에 그에 대해서 형들이 부르기를 꿈꾸는 자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요 실은 좋은 말 아니었어요. 조롱조의 말이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어요. 망상가가 온다, 몽상가가 온다, 이런 말이었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그의 삶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실제로 꿈꾸는 자라는 별명에 딱 맞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을 지금 꿈꾸는 자라고,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꿈꾸는 자였을까요? 요셉의 인생을 끌어간 것이 바로 이 꿈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정작 요셉은 그 꿈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의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6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이 9절의 말씀이에요. 꿈이 생각났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은 꿈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꿈을 간직하고 내가 이 꿈을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이런 각오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늘 이 꿈이 떠오르면서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하는 소망과 희망으로 자위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대요. 우리말로 까먹었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와서 실제로 자기에게 엎드리는 상황이 자기 눈앞에 연출되니까 그제서야 그 꿈 생각이 났다는 거지요. 요셉이 정말로 꿈꾼 자, 드리머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꿈은 꿨지만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요셉은 그 꿈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꿈을 품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그의 형들도 아닐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형들은요 그 꿈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어요. 기억했을 리 만무하지요. 그 꿈이 다 망상이라고 치부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11절에 아버지가 그 꿈 이야기를 간직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꿈을 품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그 꿈을 품은 것 같았지만 이 37장 한 장이 다 넘어가기도 전인 34절과 3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아들이 꿈 이야기를 하였을 때 형들은 다 요셉을 무시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새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들이 아들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와서 아버지, 요셉이 아무래도 당한 것 같습니다. 큰 문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들을 향한 꿈, 품었던 그 꿈의 고백들은 다 잊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꿈도 기대도 다 접게 되었다는 거지요. 아버지 역시 꿈을 꾸지도 않았고 그 꿈을 품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꿈을 품은 자, 꿈을 꾸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 그의 형들, 그의 아버지, 그 누구도 꿈을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요셉을 향한 꿈을 꾼 것인가? 누가 요셉의 꿈을 붙잡았고 그 꿈을 이루었는가? 요셉도 아니고 그의 형제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닌데 누가 이 일을 이룬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는 본문 안에 감추어진 꿈꾸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꾸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요셉이 그렇게 되어지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 꿈을 당신의 마음 가운데 품으셨다는 거지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늘 꿈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던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러면서 그가 복이 될 것을, 그가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꿈꾸기 시작하십니다. 매일매일 들에 가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 아버지도 그를 기대하지 않았고 자신도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온다고 해도 양을 치러 나갈 만큼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할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 꿈을 주님이 꾸십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어드릴 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향한 그 꿈을 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인생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흙과 먼지를 보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을 꿈꾸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흙이고 먼지일 뿐이었는데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꿈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꿈은, 우리의 꿈은 자꾸만 잊혀지게 돼요. 때로는 포기되어집니다. 꿈이 시작될 때는 마음이 부풀어 오르지만 이내 무기력해지고 접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나를 혹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혀지기가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기대는 부담이 되고 꿈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며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치 않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시고 그 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지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손치더라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그 꿈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꿈을 꾸셨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꿈을 꾸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보면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다윗을 뽑고 있어요. 누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의 인생에 꿈꾸셨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지를 바라보며 꿈꾸셨던 하나님, 그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당신 닮은 인간을 꿈꾸셨던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렇지요.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결단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돼도 이럴 수 있나? 안 되고 안 되는 인생. 넘어지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겉으로만 보면 결단코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요.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다 잠깐 내려가지만 또 올라가고, 이래야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점점 더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결국을 보면 꿈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허락받아서 숨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손 들어서 왼쪽 가슴에 대고서 고백해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심장이 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마다 생각해요. 이 심장이 뛰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 심장만 뛰나요? 여러분 심장도 뛰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작다고도 말하고 작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인생에 컴퓨터에 있는 기능 중에 한 가지 기능을 가져온다면 어떤 기능을 갖고 싶은가 질문에 리셋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거지요. 후회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다시 그때가 되면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그런 결정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밖에만 계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작게 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작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멈추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나의 모습을 넘어서 내 안에 담아두신 당신의 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려하고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해 꿈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여러분, 요셉이 붙들고 살아온 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그가 꿨던 꿈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 요셉이 붙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39장 2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갔을 때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의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요셉이 실패의 자리에 떨어질 때도 있었고 실망의 자리를 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었겠지요. 어려웠겠지요. 낙심됐겠지요. 마음에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요셉이 붙들었던 게 있어요. 그때마다 요셉의 인생에 함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꿈을 붙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꿈꾸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꿈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꿈아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그렇게 하며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꿈이 있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더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꿈꾸는 자, 꿈꾸는 인생의 실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선포했을 때 실상 이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찾아가셨고 요셉이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었더니 그의 인생은 꿈이 담겨진 인생이 되었고 꿈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꾸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꿈의 실망이고 꿈의 변질이고 꿈의 상실이고 꿈의 좌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닿아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부여잡음으로 나를 향해서 꿈꾸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할 때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놓지 않는다면 요셉처럼 내 인생의 시작이 좋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문제가 겹겹이 발생하고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미시간주에 성 요셉 고아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아원에 하루는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거친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원생들과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맞고 때리고의 반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선생님, 베라다, 미세스 베라다라는 이 선생님이 그를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큰 꿈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았어요. 계속 싸움박질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에 고아원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는 그날 이 베라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여러분, 소년원에 고아원에 있을 때는 이 말이 그냥 그런 말 같았는데 고아원을 나서면서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까? 나를 향한 꿈이 있으실까? 이것이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대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일이 피자집 일이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얼마 못하고 때려치웠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니까요, 피자집에서 도우를 빚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피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한 하나님 계획은 무엇일까? 설레이는 거지요. 그렇게 피자 도우를 만드니까 아주 탁월한 실력자가 되었어요. 전 피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11초 만에 근사한 도우를 빚어내는 실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잘 만드는 건가 봐요. 꽤 괜찮은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꽤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지금 나를 부르셔서 하는 일이 피자 만드는 거니까 피자집을 하나 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피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 피자 가게 이름이 도미노입니다. 이 사람이 도미노 피자의 상업주인 토마스 모나한이에요. 고아원에 가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을 발견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간들로, 새로운 역사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지. 토마스 모나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그런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장학 사업을 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격려하면서 꼭 만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몇 학년인지 알아요. 나 6학년이야. 나 7학년이야. 나 이래봬도 8학년이야. 그러세요. 예, 그런 선배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6학년을 향한 꿈도 가지고 계시고 7학년을 향한 꿈도 가지고 계시고 8학년도 9학년도 심지어 10학년을 향한 꿈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심장이 뛰는 이유가 바로 그 꿈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설레어 하고 날마다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꿈꾸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새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지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고 또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와 설렘이 목사님 한 개인을 향한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신 것은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까지 우리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예배,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역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육부와 교육,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역, 선교, 충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 꿈꾸시기 때문에 각 부서들을 통하여서, 기관들을 통하여서, 사랑팀을 통하여서, 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선교와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분은 당신의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간적인 꿈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고 세상 것들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꿈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